오늘 본문은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에스겔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속한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이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맹신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타락한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심판의 목적은 단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개할 경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짐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 그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비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실상이 어떠한지 모르는 영적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그분의 신부의 위치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죄를 지은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였는지도 그들은 몰랐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범죄함으로 그리고 더 큰 음행을 저질렀고 결국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어찌 보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결과이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악으로 깨닫지 못하고 죄악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 예루살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처한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처한 그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곧 임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심판을 면치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으로 죄악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증하고도 죄인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벌이며 살아왔던 그런 악한 자임을 인정하며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범죄를 내가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내가 죄인이냐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온갖 탐욕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자기 삶이 죄로 인해서 심히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짓과 불의 그리고 저주스럽고 불경스러운 말들을 마구마구 내뱉으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며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며 오히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발끈하고 반문하며 어리석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실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하며 나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나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처한 실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속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나 자신부터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주변에 아는 모든 지인들,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 죄악된 실상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한 그 실상을 속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인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그 한량없는 긍휼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안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하여지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발견하고 알아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속히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존귀하게 드높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쫓아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